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깨닫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그냥 큰 음료가 아니고 무슨 음료예요? 진짜 큰 음료. 자, 따라 합시다. 진짜 큰 음료. 제가 진짜 붙일 때는 뜻을 좀 아시죠? 진짜. 진짜 진실로 깨달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여기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가 나오고 그다음 18장에 보면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이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멸망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봤는데, 큰 성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제 갑자기 이 어려운 요한복음을 끄집어내서 갑자기 질문하면 여러분을 당황하게 한다는 제가 알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많이 듣고, 많이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가 누군가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도 많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고 저기서는 저거라 그러고 여기서는 저거라 그러고 이제 막 그래서 하도 많아서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전통적인 그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7장 9절 한번 볼까요? 잠깐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자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그랬습니다. 이 음녀가 산 위에 앉아 있는데 산이 몇 개예요? 일곱 산이야. 자, 우리 7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 일곱 산이 무슨 산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지형적으로 이 일곱 산이 있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어딘지? 자, 요 일곱 산이 있는 데가 로마라고 해요. 로마. 그래서 요 큰 음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 불만이다.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 아니,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요 큰 음녀에 대한 이 큰 음녀는 그다음에 뭐 네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이 큰 바벨론 성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왔어요. 또 요즘 또 다르게 또 나왔습니다. 예. 그죠? 다르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모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큰 음녀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왜 지금 이거를 갑자기 끄집어냈냐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제 들어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이제 불러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산. 그런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었죠?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온산은 조그만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성 꼭대기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언덕은 조그만 언덕인데, 그 백성을 거기다 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심기는 오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 16장 보니까 다윗이 거기다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24시간 247 기도 247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주에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그럼 다윗은 율법대로 안 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 그렇게 질문을 내가 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산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다 텐트를 치고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지성소, 그 성소는 다 언제 있습니다. 있고 기본인가 어디 있었어요. 그 따로 이제 제사장이 다 관리하고 다윗의 텐트를 쳐놓고 다윗이 그 안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입니까? 한 가지 내가 청하였던 길 뭐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잠깐 봅시다.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한번 불러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시편 27편. 자, 시편 27장 7편 4절입니다. 820쪽.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것 한 가지 곧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남자가 표현한 것 치고는 좀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가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평생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살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왜 그러냐? 대제사장도 아닌데. 다윗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33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이 예수의 모형입니다. 땅에 장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했던 참 성전이신 예수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을 최고의 뭡니까? 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 심겨진 사람은 다윗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성산에 심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뭡니까?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뽑아냈냐? 환난 가운데서 뽑아낸 사람들이야.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은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큰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삼으십니다. 청교도들이 큰 환난을 안 당하고 왔죠? 여기 미국에. 예? 청교도들이 미국 오기 전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라는 기독교 바탕 위에 쓴 나라이기 때문에 그나마 세계에 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환란을 통과시키는데 다윗 11년 동안 환란을 엄청 당했잖아요. 동굴로 피해 다니고 고난받고 숨어 다니고 어떨 때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런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다음 헤브론 주시고 헤브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12집을 다 줬는데 가서 처음 한 게 뭐예요? 예배당 세우는 거예요. 예배당 세우는 거. 예배 처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진짜 하나님의 성산에 심어진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에서 다른 거 하려고 자꾸 그래.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어떤 일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뭡니까?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장막인데 하나님이 아모스 9장인가 보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나옵니다. 이것은 무너진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시온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봤죠? 시온산이 있습니다. 장자들이 총회, 천만 천사 있는 곳, 예수님의 아벨보다 낫게 말하는 피 뿌린 곳, 그죠? 천성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 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쭉 하다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죠. 잔치가 많잖아요. 무슨 생일잔치, 돌잔치, 환갑잔치, 혼인잔치.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예? 여러분, 잔치 중에 혼인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있으면 무슨 잔치가 제일 좋아요? 예? 예? 손님한테는 다 똑같아요. 손님은 국수밖에 못 먹어. 어디 가도 국수예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진짜 기분 좋은 사람은 혼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보면요, 은혜가 중요하잖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신부잖아요. 아니, 국수 먹니 뭐 그래 좋아가지고. 혼인잔치 가보세요. 국수 그러면 먹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그래도 안 가는 것도 낫죠? 그래도 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면 낫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기분 내는 사람은 누구다? 신부, 신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계시록에 또 혼인잔치 있잖아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하고 내가 이제 신부 찾으려고 찾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신부. 기분 제일 좋은 신부 한번 찾아봅시다. 신부 보러 갑시다. 계시록 어디를 보냐면, 자, 계시록 21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심습니다. 하나님이. 자, 9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7 대접, 마지막 7 대접. 지금 마지막 재앙입니다. 지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찾아봤어. 어린 양 신부 찾아달라고. 아무리 찾아도 신부가 없어. 신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부 어디 있는지. 빨리 이제 읽어보세요. 보세요. 신부 찾았어요?
신부는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자, 22장 17절.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 말해요? 또 어린 양 어디 갔어, 또 이거? 어린 양 어디 갔어요? 갑자기 어린 양은 안 계시고, 누가 말해? 성령과 신부가. 벌써 바람났습니까? 아니죠.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신부가 어디 갔나 잘 찾아보는. 자, 10절. 자, 21장 10절 보세요. 자,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 신부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니, 지금 금방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일곱 천사가 말했죠. 중 하나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겠다. 아내를 보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아내는 안 보여줘. 누굴 보여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늘에 속한 하늘 예루살렘이 보여. 이것이 뭐냐면요, 여기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입니다. 그 이상하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까?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입니다. 시온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고, 근데 거기는 뭐가 없냐 하면 또 없는 게 또 하나 있어. 자, 보세요. 뭐가 없냐 보세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자, 시작. 성 안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안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원래 성전이 있잖아. 근데 성전이 없어. 누가 지금 성전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죠? 예루살렘 안에 성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인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요 성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다 12 보세요. 12 전부 다 12기초석, 12문, 12지파, 17장 곱하기 144, 144 규빗, 21제 12진주. 이게 다 교회잖아요. 교회에 대한, 교회 수는 10이잖아요. 그죠? 12지파, 24장로, 12. 그래서 12는 교회 숫자입니다. 이 성전이 뭐냐면 너무 아름답게 장식되고 귀한 모습의 교회가 하늘에 쫙 성전이 내려오고 그 안에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 어린 양입니다. 근데 어린 양은 비유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또 나중에 또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를 해. 교회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인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신부의 모습이에요. 참 신부는 깨끗합니다. 청결합니다. 신랑하고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떨어져 삽니다. 신부는 집에서 이제 신랑이 이제 신랑하고 결혼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 아내다. 내가 이제 내 집에 갔다가 내가 때가 되면 올게 하고 떠나신 거야. 누가? 신랑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잘 있으라 나는 간다 하고 오시겠다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한 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죠.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만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더 발전돼 가지고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면서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안에, 예수 안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지체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뭐 실현된 종말론, 뭐 다가올 종말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무슨 교황 이야기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교황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그죠? 666 어떤 사람은 오바마가 666 대통령 나올 때는 666 표 그러는데 오바마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히틀러 no. We have no idea about him.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계시록 1장을 펴보세요. 계시록 1장. 자, 계시록 1장 펴보는데, 계시록 1장,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뭡니까?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우리 종들입니까? 그 종들입니까? 예? 그 종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윤 목사와 그 다른 종들에게 아닙니다. 자, 못 믿겠죠? 22장 다시 펴보세요. 6절 까먹을까 싶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까먹지 말라고. 자, 22장 6절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그냥 속히도 아닙니다. 무슨 속히? 결코 속히. 아까는 반드시 속히. 그런데 아직도 안 했어. 말 돼 안 돼요. 그렇게 반드시 속히 결코 속히 해놓고 기다려도 신랑은 오시질 않네. 혼인잔치는 물 건너갔습니다. 뭐 파혼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그 당시에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 임한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했는데 안 임했어. 예수님이 여기 쓰는 자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해놓고 안 임하면 안 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어디를 보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음료 이야기하다 좀 이상하게 나간. 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세요. 그 큰 음료를 알려고 하면 음료의 반대는 뭐예요? 큰 음료의 반대는 큰 신부입니까? 작은 신부입니까? 자, 보세요. 큰 음료의 반대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입니다. 너무 많이 갖다 붙였나?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에서 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진짜 아름답고 신랑과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주인공이라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진짜 신부하고 반대되는 것이 음료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반대는 무슨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반대는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새 예루살렘 반대는 헌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 뭐예요, 그러면? 예? 헌 예루살렘은 헌 예루살렘입니다. 자,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반대는 땅의 예루살렘. 그죠? 새 예루살렘은 반대로 헌 예루살렘. 자, 그러면 헌 예루살렘 보자고. 자, 헌 예루살렘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만, 갈라디아서 4장.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펴봅니다. 자, 4장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306쪽. 자, 펴보세요. 자,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 여자입니다 지금.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여자가 둘인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시내산을 말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언약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바울 당시에 아직 존재했던 예루살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에게 속한 예루살렘이에요.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큰 음녀가 사실은 요한이 살던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율법적인 언약 아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타락했던 유대 나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계시록 다시 보면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음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음녀라 한 것은, 자, 음녀의 개념부터 이해합시다. 여러분, 음녀가 뭐가 음녀예요? 음녀가 뭐죠? 음녀는요, 혼인 계약을 파기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원래 이제 신실한 아내는 원래 혼인 계약대로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혼인 언약을 어기고 한 남편과 한 아내인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고 뭐 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음녀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한다는 것은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계속 음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다 찾아올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격했던, 진짜 하나님 아들을 배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17장 어디 보냐면, 자, 17장에 5절 6절 자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보세요. 이 한 짓이 뭐냐면 성도들 피 흘리게 하는 사람하고 예수의 정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 보세요. 또 18장 한번 보세요. 18장에 보면,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그 당시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 영적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죠? 근데 쫓아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 나와가지고 댕기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귀신 7을 더 데려와가지고
그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지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상태가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격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마귀에게 완전 잡혔던 상태입니다. 7 마귀에게 잡혔던 그런 상태라니까 지금 그게 이 바벨론 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옛 이스라엘을 볼게요. 자, 15절,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게 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열불 나왔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열불 뭐예요? 열발가락 열불도 유명하잖아요. 뭐 유럽 이유다 막 그러는데 이제 요한은 이유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열불과 짐승이 누가 싸워요? 엄녀를 미워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게 합니다. 그 살을 먹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짐승하고 엄녀하고 느낌상 친해야 될 것 같아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엄녀니까 짐승 같은 놈하고 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또 싸워. 이상하잖아요. 왜 짐승하고 싸우지? 좀 친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세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보세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자, 군대가 예루살렘에 쌓인 것을 보고는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성전 돌 위에 돌아가는 남자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 말씀에서 안 했어요. 그 이루어져야 되죠. 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엄녀를 그 짐승 같은 나라들이 미워하게 만든 언제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로마 군대를 끌고 가지고 AD 71년인가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이제 막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나는 곳에 죽음이 있다고. 죽었다는 건 영적 상태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시체로 보면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 시체들 이야기하면 해골. 시체니까 이 시체들을 먹으려고 누가 날라와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뭐 알잖아요. 동물의 왕국 독수리가 날라오면 항상 그 청소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휘장이 독수리 휘장이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시체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뜻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이 엄녀와 짐승과 열불 달린 뭡니까 이거?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고 완전히 뭡니까? 먹어버린다. 태워버린다. 완전 소멸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때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성의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도 안 무서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원한을 안 갚아주겠냐. 근데 그 원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세대 되기 전이니까 한 30년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고 감옥 갇히고 죽기도 하고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AD 70년에 주님이 군대를 이끌어와가지고 그 엄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 누구예요? 옛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옛 세대, old dispensation.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막을 내는데 율법과 선지자라 그 언약 가지고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님하고 길판 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샥 감동을 줘. 그때 살만 나잖아요. 국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랑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그래 신령하다. 예. 저는 와이프하고 결혼했을 때 제일 좋았었어. 그러니까 잔치 중에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 혼인할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뭐 돌잔치 뭐 알고 먹습니까?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거고. 환갑잔치 언제 죽을지 몰라. 먹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한테 제일 본인 좋을 때는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야. 로마 군대가 왔지만 이제는 옛것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주었던 타이밍이 뭐예요? AD 70년. 단지 그 나라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심었던 사람들은 그때 큰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때 살려주는 거야. 생명을 막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신랑이 왔는데 그냥 왔겠어요? 한 보따리 치고 왔겠지. 부잣집 아들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풍요하네, 영적 풍요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닦고, 꾸미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그 내용이 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22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봅시다. 22장 10절. 자, 시작. 또 내게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자, 왜? 자, 시작. 아직 멀었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에게?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와서 반드시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그 사람들 아무도 못 받았어. 돌아가셨어.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만들지 맙시다. 자, 14절.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누가 복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행실을 바꾸라. 행실을. 옷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라. 이런 병원 가보면 의사들이 무슨 옷 입고 있어요? 흰 옷. 간호사들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흰 옷. 그래서 우리 영주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야,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 따라해라. 너 내 말 따라해야 한다. 기도하다가 따라해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따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엄마를 용서해. 그래. 내가. 다시. 자, 따라해라. 엄마 아니다. 자, 다시. 자, 주님, 영천이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영천이를 용서합니다. 자,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자, 그럼 또 따라합시다. 따라라, 영주 따라해라. 자, 따라해라. 자, 주님, 가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시가 안 한데, 속으로도 하지 마라. 간호사들이요, 이렇게, 간호사들 방이 있나 봐요, 이렇게. 그렇게 가십을 한대.
옷은 하얗게 입었는데 완전 가십장이래. 그게 뭐 살벌하다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얀 옷 입고 발라가 있지만 구석에 가가지고 가십 하고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주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알았대. 알았으면 합시다. 뭐 걔는 원래 말이 많은 애가 아니라 그냥 뭐 가십이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았대.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요, 정말 우리가 뭡니까? 주님 보실 때 깨끗한 신부가 되기로 해요. 그래야 뭐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을 보니까요,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좋겠다, 왜 저 노래 부르나. 큰 환난 가운데, 뒤에 앞을 잘 봐야 돼요. 노래만 보지 말고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환난을 계속 보낼 때는 왜? 깨끗해지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환난 가운데만 있으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요, 저도 환난 무진장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하십니다. 이게 하시는데 그때 빨리빨리 깨닫고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코드를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깨끗해야 신부를 이렇게, 신부다워야 되는데 막 신부가 때가 묻어있고 옷도 엉망이고 TV 자고 있고 침 흘리고 이랬으면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즘 느낀 게, 맞다.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잘 안 되지만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면 그 신랑이 오셔서 신부와 함께 텐트를 치고 같이 살면서 그 시온성에서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볼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설마 예루살렘 아니겠지라고 말할까봐. 자, 보세요. 내가 이제 확실히 해드릴게요. 자, 16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죄송합니다. 자,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보세요. 지금 15절도 나왔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뭘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옷이 준비 안 되면 안 된다. 벗고 막 다니면서 이상한 짓,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고 큰 지진 났습니다.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으매. 자, 큰 성 바벨론인데 지진이 났습니다. 몇 갈래로? 세 갈래로. 자,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4장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스가랴 스가랴 몇 페이지예요? 1344. 오케이, 1344. 한번 펴보세요. 1324. 1323 펴봅니다. 자, 1324 보면, 자, 12장 7절,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나버리니 3분지 자 9절은 3분지 1을 불 가운데 세대문 나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15절 보세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같이 하리라. 지진 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지진은 큰 뭡니까? 지금 요 예언은 스가랴 예언이 뭐냐면요. 유다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멸망할 상황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장면을 말할 때 지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진다는 말은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또. 자, 어디 보냐면 에스겔서 이건 진짜다. 자, 구약 성경 1156조 5장입니다. 자, 5장 1155쪽 자 1절부터 2절 자 1절부터 2절 5장 1절부터 2절 자 1156쪽 시작.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애워산이 나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 자 4절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자 5장 11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지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따르리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서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까? 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가고 이러고 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신랑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제 그분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이 오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분이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기 위해 심판하기 온다니까. 그때 홍수가 날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럼 마지막 심판이 우리한테 그죠?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와서 상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일을 하여튼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큰 건 말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람 피우지 말고 세상 좋아하지 말고. 그 엄연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외에 다른 데에 초점 두고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뭡니까?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그 신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 사람이고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계속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시고 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세상에 뻗쳐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22장
17절.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22장 17절 한번 보세요. 22장 17절.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부, 진짜 신부입니다. 이거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굴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참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와서 생수를 마시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맞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이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